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화평이란 말 알죠? 평안함, 평강 이런 뜻이 들어있죠. 한 주간 동안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증거를 믿은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근거해서 나는 한 번을 살아도 믿음의 원조로 살 것이다. 여러분, 원조로 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근본적 믿음이 탁월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요, 분명한 본성에 대한 믿음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뭔 사건이 터져도요, 그 사건을요, 언약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또한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여러분요, 이 자리에 오신 거 정말 잘하셨고요. 이 시간에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만 듣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요, 불신자가 절대 모르는 비밀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천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인데 정말 잘 오셨고요. 이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듣는 중에 여러분 지금 속으로 한번 질문해 봐요. 나는 꿈을 가졌는지, 나는 비전이 있는지. 여러분 있습니까? 나의 꿈은 이거야. 나의 비전은 이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살 거야. 그게 있으면 돼요. 요셉은요, 그게 있으니까요,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라. 아니,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도 상관이 없다고요.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뭐래요? 꿈꾸는 자래잖아요.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이 이런 분이잖아, 이런 게 느껴져야죠. 그죠? 꿈이 있는 자, 비전이 있는 자. 꿈이 있으면요, 가장 먼저 나타난 거요, 생동감이 있어요. 생동감. 어디 봐야 되겠네, 생동감이 있는지. 열어주세요.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꿈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마음이 늙질 않는다니까. 나이가 먹어가지고요, 마음이 늙어버려가지고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되잖아요. 근데 눈 하나 흐리질 않았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생동감이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삶에 너무너무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으십니까? 어떤 여유가 있는가 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유 있습니까? 이 사건 문제가 터져보면 안다니까.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 여유 있는 거 보세요. 불신자도요, 가르치는 게 뭔지 압니까? 인생 성공하려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잖아요. 불신자도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리고요, 진짜 꿈이 있는 사람은요, 뭐하냐? 지속합니다. 지속. 어떻게 지속이요?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루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0년 하실랍니까? 100년을요, 아무도 안 알아줘. 오히려 알아주긴 경인요, 욕을 하고 사태질을 했다니까요. 뭐 무식한 이러면서요.
근데 100년 동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한 거 있지요. 여러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가운데도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의 형들은 맨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 요셉이잖아요. 누가 밉습니까? 아직도 신경질 납니까? 꿈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꿈을 가진 사람은요 고백이 확실합니다. 어떤 고백이 있는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진짜 주권 인정하고, 심지어요 우리가 이렇게 흥금한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있대잖아요. 꿈이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모세는 또 어떻게 고백했는가 볼까요? 모세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네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율법을 기록해서요 생을 걸고 기록해서 남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렇게요 고백하고 남기잖아요. 바울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여러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꿈을 가졌냐? 비전이 있냐? 지금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기도를 할 때 이것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합시다. 같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요 받으신 뜻이 얻게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에게요 지금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이걸 좀 구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구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마디로요, 여러분은 지금 시간표는 뭐냐? 교회에 올인하셔야 된다니까. 요 성취가 돼야 돼요. 지금 교회는요 그의 몸이라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라니까. 그래서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잖아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올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희망이 보입니까? 지금 300개가 넘는 340개 정도 되는데 그 교회가요 지금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교회들이 너무 많고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마저 진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걸 전달해야 되는데 오직 세상이 원하는 걸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만이라도 진짜 제대로 교회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펼쳐가야지요.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교회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성취될 말씀 줬다고 그랬죠. 그 말씀 이거였거든요. 사도행전 이거였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 성취하시겠대요. 교회에 올인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교회에 올인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 현장에 여러분이요 이걸 몰라요. 황금지대가 있었음을 몰라. 황금지대가 뭔지 압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거든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걸 모르니까요 벌레 한 마리 잡는 걸 벌벌 떨잖아.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요 축복이 와 있다니까요. 사람에게 생기를 우러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다니까. 그래서 2장 1절에서 17절 에덴의 축복을 줘놨어요. 정말 근심 걱정이 없는 하나님과 행복하고 너무너무 평안한 그 인생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완전히요 하나님 떠난 사건이 생긴 겁니다. 사각지대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나밖에 모르는 인생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내 고집 내 주장 그거 안 되니까요 돈은 되더라 이러는 거 있죠. 돈을 위해 생을 겁니다. 그냥요. 전화를 하면요 여보세요 보통 그러잖아요. 대치동인데요 이러잖아. 나 대치동에 산다 이거지. 강남 대치동 잘 산다 이거지요. 기준이라 이게요. 여러분이요 전부 여기에 빠졌잖아요. 성공. 이래서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연장이 이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운명에 잡혀버렸습니다. 요즘 대선 때문에요 무당들 아주 막 잘 나가더만요. 운명이 잡혀버렸다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말이에요. 전부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올인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교회에 올인해라. 여러분이요 한자에 이게 뭔 자인가요? 이게 뭔 자지요? 발을정. 이 발을정이에요 원래 만들어진 의도가 뭔지 압니까? 한 가지에 멈추려는 겁니다. 멈출지. 이거는 멈출지잖아요. 한 가지에 멈춰라. 우리에게 한 가지 멈출 게 뭐예요? 오직 복음에 올인해라. 아멘.
그것 때문에요. 교회에 올인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기가 찬 단어 말이죠. 옛날에 분명히 희생제사로 되어 있었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성경 번역하는데도 역사를 하니까는요, 희생을 빼불고 제사라고 표현해놨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난 자가 구원되려는데 처녀는요 안 맞잖아. 애를 낳는 게 안 맞으니까 여자로 바꾸라잖아요 지금요. 복음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에 돼버립니다. 이러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을 가지고 교회에 올인해라. 교회에 올인합시다. 그래서 지금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필요해요. 오직인 사람이 필요해. 뭐의 오직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어느 분이요 전화번호 부여해 준대. 그래서 전화번호 138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138 0138. 진짜 이거 오직 합시다. 그때요 뭐가 해야 됩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그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집에서 싸움이 잦다. 과거에 이 불신자 상태에서 좋아했던 것이 자꾸 일어나는, 흑암이 안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재창조. 지금 일으키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 너무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해라. 아멘.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의 정체성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를요 처음 읽을 때 여러분 정체성을 말해놨어요. 1장 1절에 뭐라고 했냐?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은요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입은 거라니까요. 이거 아니면요 여러분은 정체성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죄인된 인간을요 구원하신 이름, 그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근데요 죄인된 인간이 복음을 위해 사는데 최고로 절대 가치가 뭔지 압니까? 오늘 1절에 말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가치가 바로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거든요. 여러분 의로운 자입니다. 자꾸 행위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은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아멘. 이 고백 정말 고백으로 고백하시는 거 맞습니까? 건강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요 진짜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로 3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오늘 나는 의롭다는 것을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리 가버립니다. 종교 아시죠?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는요 내가 의롭다는 이거를요 조용히 이석시켜버린다니까. 뭘로요? 기도도로 갖다 대면서 그걸 이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랬냐? 로마서 3장 21절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의로워졌는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왜 내 문제는 남아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요 경제 문제,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립니다. 진짜 답을 제가 누리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앞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이 고백만 하시면 돼요. 여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여러분 힘 빠질 때 이거 꼭 적어놔요. 그냥 읽기만 하라니까. 내 영혼이 힘을 얻어버린다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꼭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오늘 5장에요, 뭔 단어가 제일로 많이 나오냐면요, 이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계속 말미암아. 말미암아는요, 근본이 되는 일을 말하잖아요. 무언가 원인이 되어서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오늘요, 내 행위로가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버렸다. 복음 안에 구원 속에 다 들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의롭게 된 자가 막 산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자녀가 막 산다는 그 뜻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막 사는 사람은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냐? 딱 한 가지 경우에 막 산다고 말해야 돼요. 술을 먹었다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여자를 많이 만나서 그게 막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준 확실하셔야 됩니다. 막 산다고 할 때는요, 이때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막 산다. 적용되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 없다 할 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막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요런 사람보다 뭐라 한다고요? 막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안 살지요? 그래서 정죄하지 마요. 아니 어때요? 아픈 사람을 놓고요, 뭐라고 하냐? 저주받아서 그런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오늘요, 그래서 구원은요, 내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 혹시 성경 내가 띄웠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띄웠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받은 구원을요, 등한시 여길랍니까?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진짜로요,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감사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위하여 사는데 우리에게는요, 이런 단어 절대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 한마디로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겁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요, 늘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늘 영적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뭐냐면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으란 말은 뭐냐? 늘 머리에 확신가지라는 거예요.
늘 의의 형배를 붙이고 나는 의인이고 어디 갈 때마다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죠? 기도하며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아멘.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뭔가 갈등이 있고 오해가 되고 뭔가 모르게 의심이 되고 낙심이 일어나고 뭔가 불만이 쌓여 있는 사람 왜 그러냐고 질문하면 한마디로 정체되어 있어서 그래요. 정체되어 있어서 그래.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정체됐냐?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서 그래요. 자기 삶의 경험이 기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는요 낙심이 되어지 갈등이 오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이상한 사람 내버려 둬야 됩니까? 내버려 둬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있다니까.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해라 말아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4절 내가 이것도 기억이 안 나네. 여기 나왔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버렸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어요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싸움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버렸다. 이걸 지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절대로 멸망받지 않는다. 아멘. 영국의 여자들, 영국 사람들 지금 꽤 발전된 나라잖아요. 기독교가 꽤 옛날에는 있었던 나라죠. 지금은 없습니다만 거의. 여자들의 로망이 있답니다. 나는 우리하고 다르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자들의 로망. 남자 2명을 데리고 살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한 사람은 부엌일하는 사람, 한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 이래서 꼭 2명의 남자하고 살고 싶다고. 요즘 로망이랍니다. 여러분은요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합평을 하실랍니까? 이미 답을 줘놨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합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2절 3절 계속 나옵니다마는 뭐 하는 것이 합평을 누린 거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요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안 되냐? 누구와 싸워지질 않아. 분쟁하지 않습니다. 또 경쟁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요 누굴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잖아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요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요
제가 언제 한번요 트로트를 보니까 좀 즐겁더만. 노래를 잘하니까 즐겁더라고요. 근데 즐겁다라는 말은 여러 군데에 쓸 수 있어요. 옷을 사도 뭐 좋고 기쁘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때는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진짜 즐거워지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즐거움은요, 그거는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 여러분요,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요, 감사가 없으면요, 타락이 돼버리는 겁니다. 방종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쾌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언제 진짜 보면 하냐?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읽어볼까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르지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아니 진짜요. 나는요, 목사님의 기준, 저게 목사니까 목사님 기준이 하나 있잖아요. 과연 손양훈 목사님처럼 할 수 있냐? 난 늘 질문하거든요. 두 아들을 죽인 그 남자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 보통이잖아요. 이건 진짜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진짜로 즐거워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그것이 화평 누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환난은 왜 주시냐?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끝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꾸는 여정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환난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인간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인간 문제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오늘 그래서요, 아담을 들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다 범죄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의롭게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기가 차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 죄를 졌습니다. 여기에 스님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유명한 철학자가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 읽진 않았습니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지 않냐. 율법을 왜 줬냐? 죄를 깨닫게 해서 주려고 준 거고, 그 전에도 있었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게 뭡니까? 이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 전에 있었던 게 이거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사단이요, 이미 그 전에도 역사했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매러 오셨느니라.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어쩌다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냐. 아멘. 그래서요, 이 아담의 죄가 계속 전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웅이 탄생한 거잖아요. 잘 나갔다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재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거는 그대로 유전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열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지금 이 말이 진짜 이해되시죠? 저는 이거 읽고요, 충격이었다니까요. 제가 이거 읽을 때요, 제 인생 결론을 뭘로 내렸던 사람이었냐면 돈이 있어야 돼. 이걸로 결론 내렸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재벌을 못해도 부자로 살 거야. 얼마나 열심히 살다가 지금 이 말을 듣다 그래야 얼마나 충격받는 줄 압니까? 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었구나. 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얼마나 저의 답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요, 오늘 절대 불가능한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요, 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영적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내할 자가 없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이요, 이 말은 뭔 말고 왔냐니까요, 영적 싸움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늘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지 말고 이 권세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합평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절대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왕권을 회복시켜 줘버린 거예요. 왕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왕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내가 왕이구나. 내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잖아요. 이 말이 까다라지면서는요, 정읍 시내에서 뭐 물건 구매할 때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장사했던 사람이라요, 이문이 얼마나 안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깎으는데 열한이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째째하게 살지 마요. 여러분은 왕권 사용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왕입니다. 사용하세요. 왕권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왕권 사용하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줘놨으니까 병든 영혼 살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장이 얼마나 병들었습니까? 병든 현장 살려내라! 왕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15절로 17절까지 나오지요. 절대 불가능은 12절로 14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세상 노예가 되어버린 것에서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을 막아내야 돼요. 지금요, 복음을 이석시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막아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상이 얼마나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요, 조금 수준 있고 똑똑한 사람은 다 명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거 막아내야 돼요. 왕권으로 정말로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5절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요,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WIO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예요. 최고의 무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요, 진심으로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 진정한 감사. 어거지 말고.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아마 확인 좀 해봐요.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감사가 나와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라니까. 사단이요, 제일로 무서워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회복되어 버렸냐면요, 왕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요, 마음껏 사용하고 살려야 돼요. 이 현장을 다스려야 된다니까. 왕인데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마디로 다 살리라는 얘기지요.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요, 헌금도 진짜 마음 담아 사세요.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 이 헌금으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근데 쓰여다게 되더라고. 진짜 마음 담고 헌금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들을 맡겨놨습니다. 다민족 맡겨놨어요. 진짜로요, 기도해 주시고요. 2월 달부터는요, 구역 예배 회복될 것이고요. 또 계속 6개 중직자를 선발해서 6명의 중직자 선명해서 실질적으로 말씀 운동 펴는 것에 올인하고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에 정말 새벽부터 깨우고 또 교회 안에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인도받게 하셨사오니 진짜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절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와 있는 왕권을 사용해서 현장을 정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